그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작정과 또 예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참 생소한 내용이고 또 자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알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선택과 거린 예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씀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또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 뭐 칼빈주의다, 뭐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그 칼빈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걸 체계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작정이란 말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 구절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이 있어요. 특별한 그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자기 뜻을, 곧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는 행위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을 불변하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많이 들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보통 요약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창조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섭리하시는 일들. 섭리라는 것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계와 만물들, 거기는 이제 세상 사람도 포함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또 뭐 나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것을, 그 섭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질서를 주시는 일들,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놓고 놔두신 것이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냥 살다가 그냥 죽든지, 그냥 때가 되면 죽고 또 뭐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보존하시면서 남겨두시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도록. 아무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를 보존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계와 만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나 오늘 꿈자리가 좀 이상하니까 어젯밤에 나는 밖에 안 나게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주 그냥 꿈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어. 악몽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면 내가 나가면 꼭 사고를 당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나가버려. 종일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평안하게 있을 것인가? 그래도 그 사람이 닥칠 길은 또 닥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대로 남겨두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또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 세상에도 많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과 제도들이 있고 질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국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질서도 없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싸우려면 싸우고 전쟁하려면 전쟁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이렇게 해버리면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다 주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교통 법규도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또 차를 이제 운행하신 분들은 잘 할 거예요. 보면은 다 질서가 있죠. 신호체계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횡단보도 딱 신호가 있으면은 그 건너도록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사람들 안심하고 딱 건너가요. 그렇죠. 차들은 또 멈춰서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 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차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막 사거리에서 막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바빠가지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볼 수가 있어요. 뒤에 막 꼬리를 물고 달려들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불쾌하죠. 왜 신호를 안 지킨다냐. 근데 다 딱딱 서요. 파란 신호가 있어요. 나가거든요. 서는데 사거리에서 만약에 그 질서가 교통신호가 없다면 질서가 없다면 막 서로 먼저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 그냥 신호가 빨간불 들어왔는데 자기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줄 때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빨간 거 파란 거 잘 구분할 수 있느냐, 또 이 정신적인 상태는 정상인가,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내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질서도 모르고 막 운전하는 사람들은 빨간 문제지 파란 문제지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뭐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생명도 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정하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딱 그 수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점쟁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 다 몰라요. 다 거짓말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아셔요. 그것은. 우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뭐 불에 뛰어들어도 바다에 뛰어들어도 뭐 나는 살려주시겠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언제나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자유의지로 우리가 할 일들이 있고 조심할 일들이 또 있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보호하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를 주신 거예요. 물에 뛰어들지 말아라. 불 속에는 들어가지 마라. 또 교통신호 잘 지켜라. 근데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금 너무 우리 사람들이 다 교통신호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지나갈 때 그냥 빨간불, 파란불 들어와서 우리는 걷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차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차 운전자들은. 차 운전자는 무조건 가려고만 하거든요. 멈추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는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가기를 좋아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멈추고 가기를 좋아해요. 멈추는 것을 그냥
비정상으로 생각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걸리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서면은 가기를 원해요. 차들은, 운전사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운행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서겠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서겠지.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건너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 파란 신호니까 나는 가면은 뭐 알아서 차가 멈추겠지. 안 가겠지. 그리고 뭐 핸드폰 보고 그냥 앞에만 이러고 밑에만 쳐다보고 주의를 잘 잡혀야 돼요. 요즘엔 그런 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또 거기 이제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 예상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또 뛰어들어와서 사람 다치게 하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아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반 법칙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키고 또 늘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것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작정이라든가 뭐 예정이라든가 뭐 섭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법칙들, 질서를 주셔서 우리 하여금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만물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작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리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도 계획을 세우죠. 1년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한 달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다 계획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미리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세계 만물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막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신학생들도 못 알아먹습니다. 목사님들도 못 알아먹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작정이다. 미리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서 딱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믿기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 자막에 한번 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딱 여기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딱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서 딱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뜻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참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복잡한데 하나님의 뜻은 쉽게 말해서 계획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또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우리들도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 할 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이 있다 할 때는 자녀에게 바라는 거, 자녀에게 원하는 것, 너는 이렇게 하길 내가 원한다. 이것이 곧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뜻에는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또 뜻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 그 쭉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 이거 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작정 속에. 그러니까 이 작정을 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또 선택과 그리고 버림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에베소 1장 4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완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흠이 없는 자들로 더 흠이 없는 자들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일이시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세를 해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은 미리 결정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시행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막 악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악인들은 어떻게 그냥 악한 일을 할 때는 다 힘을 합쳐요. 서로 그냥 싸우고 막 전쟁하고 하다가도 나쁜 일 할 때는 딱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로마 나라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막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평상시에는 원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이제 합세를 했다.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했단 거예요. 헤롯은 왕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냥. 오늘 그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죽이게 좀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을까? 근데 다 계획되신 거라는 게 그게 다. 이 사람들까지도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를 받게 하셨을까? 그냥 속국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일제 36년사 그것처럼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태어나셨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답니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른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과 빛을 다 창조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환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평안도 창조하셨다. 이제 우리가 나라라든가 우리 자신이라든가 어떤 환난이 있을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네.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네. 시대를 잘못하고 나왔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지었다는 말은 이 창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만 있습니까?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또 차분하고 좋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환난 당할 때는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난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이 무엇일까 이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환난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서 나에게 왔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탓을 하다 보면은 또 환경 탓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기초로 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아까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계획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될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미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닥쳐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더라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계획을 따라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받아들이면 평안하다고 그랬죠.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작정, 모든 계획들은 영원적인 것입니다. 영원적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제 다 실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창조나 섭리. 그것도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은, 작정은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할 때도 있죠. 바뀌어져 볼 때도 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반드시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수하겠다. 내가 한 만큼 내가 갚아주마. 그 돌려주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요. 그 계획을 이제. 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놓고 오늘 금방 바뀌는 경우다. 하루에 막 12번도 바뀌잖아요. 금방 바뀌어져 버려요. 그냥. 안 좋은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으로. 또 좋은 생각하다가 또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아까 봤습니다마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그대로 실행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데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네 번째로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까 효과적인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계획은 변한다고 그랬죠. 또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올해는 목표를 한 100만 원을 그래도 저축을 해야지 1000만 원은 저축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돈을 잘 벌고 뭐 직업도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벌 수도 있고 더 적게 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뭐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고 또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낮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 전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인자는 미리 이미 작정된 대로 작정이 나오죠. 이미 이제 영원전에 결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 그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변경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그러신 거예요. 다른 신들은 있다고 그러는데 신들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바꿔버리신다면 절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셔요. 절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선택하셔서 구원해 놓으셨다고 합시다.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 신앙생활 엉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를 그냥 내가 선택한 걸 취소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그냥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버림받아서 멸망받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인간들은 변해요. 다. 그렇죠. 다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변하고 안 믿는 사람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다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것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구원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영원전에 결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뭐 외부의 뭐 사람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절대 지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라든가 뭐 또 어떤 우리의 불신앙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 계획하신 것을 바꾸신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포괄적이고 복잡하죠. 인간의 선한 행위 또 악한 행위, 우발적인 사건들 또 목적과